읽으신 본문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바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멀리 이제 내가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그 산은 그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보이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무리바의 불순종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에 두 번이나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이제 너는 이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2절에 14절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느냐, 그 한 번 한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나 대신에 지도자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그의 차기 지도자로 지명하시면 이제는 그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하고, 그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이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영은 동그라미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다, 성령이 머무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칭찬의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이제는 차기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해서 우리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죠?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인정을 우리가 저희도 동일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쓰이심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냐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당신들끼리 그냥 모세 네가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임명하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을 부르고 온 회중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세우고 이제는 그 앞에서 그가 지도자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세워졌다고 하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수군수군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죽을 날이 다 됐는데 후임으로 누구를 세울까, 차기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여호수아가 딱 나타났는데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잘못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고 또 보좌관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교회에서도 후임자를 세울 때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이렇게 막 서류 전형하고 면접 봐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부교육자들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검증된 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에게도 검증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전투,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요, 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있는데 그 전선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에 힘이 빠지면은 뭐 전쟁에 패하고, 또 손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근데 그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비겁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는데 전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하는데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좋게 평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불평하지 않고 모세를 성실하게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품이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요, 일단 도덕적인 어떤 성품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로 법이 없이 살 수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는 성품들, 내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성품들, 내가 원래는 좀 성질이 좀 더러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훈련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품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로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그죠? 아무개 잘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겠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아야지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아니고 될 수가 있어요. 예, 칭찬 받을 수 있죠. 뭐 밥 잘 사다 주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굳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분 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죠.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도와주고 또 막 부조도 막 안 해도 되는데 막 챙기고 그냥 굳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양보하고 이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우선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론 뭐 조금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칭찬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고 또 꾸준히 하나님 언젠가는 또 사람들도 알아주겠죠. 지금은 오해가 되지만 하나님도 사람도 나중에는 이것을 알아주겠죠 라고 하면서 할 때에 결국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받지 않는 믿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음 있는 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로 중생하지 못하고 새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만 열심을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가정에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면 아내에게 또 아내이면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자녀들에게도 칭찬받아서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칭찬받는다면 그것이죠. 물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차기 후계자로 세워질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면 저분이면 우리가 모세를 이어서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아마 자신 있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인간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뭐 거기서 뭐 칭찬도 받고 뭐 하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아니지만은요, 한 가지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칭찬하는 자가, 요즘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달콤하죠. 그죠? 누구는 이랬대. 그러면, 누구도 한마디 보태가지고 거기에서, 맛있는 그냥 뭐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너무 맛있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뒤에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는데 자꾸 이렇게 흠집만 끌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나쁜 점, 단점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9가지 단점이 보일지라도 한 가지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마음에 다 들어요? 다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그런 장점들을 칭찬해 주고 한다면, 그죠? 이 자녀들이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칭찬이고 그 중에서도 아빠의 칭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잘 안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대우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아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인격에 변화된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차기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존귀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에서는 내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에게 내 고난의 일부를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권위, 고난, 혹은 오늘 본문에 내 존귀, 너만 혼자 존귀를 갖지 말고 이제는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존귀를 좀 주고 네가 갖고 있는 고난을 좀 이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를테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모세에게 찾아와요. 모세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상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이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요.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뿐더러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해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일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세상 일도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뭐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범위를 확장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죽게 대하듯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정말로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 거기에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감당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혹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가요 전권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전권을 가졌어요. 모세는 율법의 선포자로서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자로서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지만은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 우림 혹은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이는 도구인데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말해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함께 수용하는 자로,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철학과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쫓아서요?
말씀을 좇아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또 내 가치관대로 살아갔어요. 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 모습이고요. 더 나간다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상의하거나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니? 그러면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자리,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뭐를 하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공동체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혼자서 결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경험의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가지 믿음의 객관적인 그런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두 가지를 병용해서 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자기가 결정해 놓고 일을 다 정해 놓고 나서 그때서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늦었어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와가지고 엎질러진 물 좀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에 공동체에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길을 나가야지 막 용감하다고 막 용감한 사람이 무식하다고 막 나가다가 막 어디 가서 막 수렁에 빠지고 어디 걸려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인생에 참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부르며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이제 선물을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성경책은 받아서 예배 시간에 갖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거를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아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창세기부터 읽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 때이니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도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은. 근데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예. 그렇게 줄도 치고 또 하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또 다시 쭉 읽어서 이제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경책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한다고 결심을 하시는데요. 1년에 한 독을 하려면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읽어야지만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30년 했으면 이론적으로 볼 때 한 30독은 했어야지 되는데 30독은커녕 1독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성경 타자로 이제 성경에 인터넷에 성경 타자가 있는데 그거로 지금 7독, 8독 이렇게 성경 타자로 치는 것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없어서 그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핸드폰 보시나요?
어저께 설문조사 하는데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정도 보시냐고 이렇게 설문조사 앱에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핸드폰 많이 보시죠, 그죠? 틈만 있으면 핸드폰 보시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유튜브까지 또 뭐 요즘에 뭐 OTT까지 하면 몇 시간? 엄청나죠. 요즘 친구들은 텔레비도 안 봐요. 다 핸드폰으로 거기서 다 봐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하루에 3장.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 큐티 하는 데다가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유튜브로 매일매일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보내는 거기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매일 유튜브로 전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면 그날 성경 읽기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성경으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음악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우들이 막 해가지고 막 그러냐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막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해서 나가시고 여러분 결심한다면 하루에 3장 또 일주일에 5장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 남은 삶이 한 10년 20년 남았다면 20년이면 20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장황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있으니까 월요일 또 토요일, 주일, 3일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큐티책을 가지고 왔다가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말씀 오늘 뭐였더라 생각을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던 차에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유튜브에서 갖다가 붙여놓고 또 우리 큐티 본문 우리 큐티인 책 가지고 또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성경 본문도 다 복사에다가 놓고 하루 그거 한 30분은 걸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엇는가 오늘 말씀이 뭐였는가 생각해 가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다시 해결책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 오늘 큐티한 말씀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큐티 매일 말씀 카드를 또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쓰시는데요. 쓰는데 그치지 말고요. 그거를 한 20번 정도, 한 10번 정도라도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될 수 있으면 또 암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큐티 말씀 카드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고 또 점심 때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또 중요한 시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서 중요한 시기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품을 가지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며 매 순간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임을 기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영이 머물게 되면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